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월요일을 통해서 또 주님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창궐한 이때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있을 예정인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행의 보호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동성애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으로 하는 그런 이름으로 동성애법이 곧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 일을 주장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도말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미래에 해가 되는 일인지 스스로 깨닫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심히 어려운 이때 우리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일 가운데에서는 많은 손길들 또 많은 교계 목사님들과 또 종교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힘을 쓰는 그런 그들의 노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말세를 지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곧 대선 출마 선언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가 리더십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그들의 그 말에 아버지
현혹되는 자가 아니요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지는 그들의 그 행위 하나하나에 관심 있게 기울여 이 시대에 또 미래의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송룡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계획 가운데 집사님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었고 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성전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지어진 어쩌면 그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 바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7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을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기가 이렇게 돌아갈 텐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로마 제국에 내에 있어서 4대 도시 중에 들어갈 만한 그리고 당시의 인구가 한 25만 정도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 특별히 아데미 즉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 신에 대한 그런 그 큰 신전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심하고 굉장히 또 음란했던 도시인데 바로 이곳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 전에 에베소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썼고 또 그 전에 보니까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린 적도 있고 이러한 에베소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집중적인 그 교리,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한 3년 정도 남아서 교회를 돌봤던.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의 그 흔적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이 현상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기존의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에 대한 아마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한 복음의 신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거 뭐예요?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일에 앞장서는 정말 지도자, 리더십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또 그 교회마다 어디 보니까 등불이 있다고 했어요. 금촛대 사이에, 이 촛대 사이라는, 이 과거의 금촛대에 우리가 성전에서 불이 환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4시간 불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금촛대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늘 타오르는, 교회는, 교회다운 것은 성령이 타오를 때예요. 성령의 불이 언제나 24시간 밝히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안부를 보냅니다. 2절 3절 같이 합독 할까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신다는 게 뭐냐면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모든,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것만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었어요. 4절 5절 같이 합독할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힘들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성령이 없이 무엇을 우리가 기도를 하며, 성령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원인이 될 만한 부분을 잠깐 캐치할 수가 있어요. 6절 볼까요? 내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보니까 단서가 되는데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어떤 당인지, 니골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7 집사로 뽑힐 정도로, 이방 중에 7 집사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가 어찌 됐는지 영지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이 사람의 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영만 깨끗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아무리 죄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빌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간에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아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믿음에 변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 믿기에 참 힘들고 예수 믿기에 참 어렵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이 니골라의 이야기는 니골라 당의 그들의 신조는 어땠어요? 굉장히 그들에게 혹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그럼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겠네? 아니 저 사람이 집사였어? 저 사람이 바로 그 7 집사래. 저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야 당연히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어?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신앙생활, 흔히 말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우리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주일날 사귐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술로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가게 나로 하여금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서서히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근데 니골라 당은 뭐예요?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 그거 뭐 육이야.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해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줘. 사실 이 니골라 당의 어떤 그런 교리는 우리 안에 죄성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기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당신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교회에 주일날 가느냐 안 가느냐, 교회에 가서 당신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얘기예요. 삶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입만 앞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삶의 변혁이고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삶을 향해 내가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넘어선 그런 신앙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그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니골라 당의 바로 그러한 교리에 내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왜 버렸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을 갖추고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열중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자꾸 부닥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한계, 신앙에 있어서의 자기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그 사랑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영분별이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래요? 봉사는 아무리 많이 하면 못해요.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의도 수문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용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 깊이 한번 10번 정도 해보래요. 물론 자신이 경험한 얘기도 아니고 자신이 미국에 있었을 때 사역하던 당시에 선교사를 했을 때 그가 그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10번 해보래요. 그래서 만일에 마음속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하더라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여러분 한번 마음 깊은 곳 깊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10번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알려진다면 여러분의 첫사랑은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 말씀 그대로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그 첫사랑의 감동이 예수 만난 그 첫사랑의 감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 안에 혹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내가 어느 해인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불편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요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요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